시편 20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를 왕의 시, 그래 제왕의 시라고도 말하고요. 여러분, 이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제 출전하기 전에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노래, 그리고 기도했던 기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시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환난 날이 닥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전쟁이죠.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백성을 피폐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리는 처참한 재앙입니다. 재앙. 권력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모든 피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전쟁의 때, 환난의 때,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앞부분은 그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을 도와주소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우리 왕이, 이 나라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왕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이란 말은 위기의 때라는 말이죠. 환난의 날이란 말은 시련의 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의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1절에 하는 말을 주목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특별히 오늘 보면 1절을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로 나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시인은, 이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기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인데 같은 삶을 여러분이 돌아볼 때 야곱의 일생이 사실은 우리하고 가장 근접한 일생인 것 같아요. 근접한 일생. 아브라함의 삶보다는, 이삭의 삶보다는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환난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2조상의 아버지가 되는,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거든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저도 야곱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풍랑 많은 세상이다, 혹은 이 풍진 세상이다, 이런 표현들 찬송가에 나오듯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나름대로 풍랑을 겪었어요. 파도를 겪고,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잖아요. 환난의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아무도 예상 못했죠. 더 예상 못한 것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금방 정복되겠지. 근데 2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뭐 위스 코로나를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걱정이 돼요. 이게 확진자가 좀 줄어들 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요. 이게 줄어들 간다. 2,000명대, 1,000명대, 100명대 그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코로나 함께 극복해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정복할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은데 여전히 더 기세 등등하게 위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예상하지 못할 환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백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 각자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다양합니다. 각 사람의 개성과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적인 만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다양한 속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환난 많은 이때에 그 말이죠. 시련의 때를 통과하는 이때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이 야곱이 당하는 시련과 같은 고난의 순간입니다. 재앙의 순간입니다. 환난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3대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가며 12족장의 아버지로 들어쓰신 그 야곱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 환란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억울함도 있었고 사기도 당하고 그야말로 인생이 파란만장한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의 12지파를 세워가시면서 이어가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왕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럼 2절을 보십시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나가는 곳이 성소잖아요. 그 성소가 어디죠? 시온에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성소입니다. 지성소죠. 그래서 그 성소가 어디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의 장소, 그곳이 성소거든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솔로몬 성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성소가 여러분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별로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내 몸이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해도 사실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 야곱의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런 뜻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방황하고 지치고 힘들 때, 환난의 때, 시련을 통과하다가 주님이 그러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실망하니? 왜 그렇게 낙심하니? 내가 네 곁에 있잖아. 아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몸이 그의 성소가 되어 있어. 지금 내 안에 있잖아.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 근데 왜 나를 떠나서만 생각하려고 그러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잖아. 네가 나의 성소야. 네가 나의 처소가 되었어.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소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갈 때 그 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이 열왕기상 8장 29절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니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슬람 또 유대인들이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죠. 여러분, 이슬람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가다가 뭐 하루에 뭐 3번, 뭐 5번 그쪽을 향하여 놓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성소 삼아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쪽을 향하여, 동서남북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는 게 아니고 성소를 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길을 같이 가는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그런 음성이죠. 엄마께 손을 잡고 가던 아이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뭐라 하면 엄마.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뭐 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 뜻이죠. 뭐 동서남북, 동쪽을 향한다, 남쪽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오셨어요. 거기 보십시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니, 성전에 계셨죠. 근데 성소에 머무르 계셨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거기 있잖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너와 함께 있잖아. 네가 내게 말하면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네 기도를 주목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소가 되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나의 사정을, 나의 형편을 주님이 헤아리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3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나. 여기 나오는 소제와 번제, 왕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백성들이 드린 제사예요. 지금 여기서 너는 다윗을 향한 기도잖아요. 너의 소제, 너의 번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하나. 너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우리가 드리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종교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있는 장소라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내가 예배할 때 나를 기억하셔. 나를 기억해요. 여러 사람 다른 게, 나를, 하나님이 왕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왕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사실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이거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예배에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참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그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사무엘상 7장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부르짖으매 짧지만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가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갈까요? 군에 있는 우리 군인들, 장교 이해하시겠죠? 전쟁에 나간다면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겠죠. 내가 우리 군 병력이 얼마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쟁의 무기는 어떤 게 있는가, 이게 거기에 따른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했을 때 소수를 가지고도 많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는 계획을 보세요. 어떻다고요?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 이 말을 다른 말을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승리죠. 여기 나오는 이 승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구원과 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5편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35편 3절입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원수가 쳐들어와요. 창을 빼고 쫓아와요. 하나님이 막아요. 나는 너의 구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일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이제 백성들이 왕을 위한 기도가 끝나는데 깃발을 들어요. 승리의 순간이죠. 이겼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이 승리를 주었느냐? 아직 승리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앞날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도의 결과로 왕은 전쟁을 이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깃발을 세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주시는데 여호와 이름을 깃발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소중한 거죠.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을 위한 기도. 왕이면 사실은 어떨까요? 요즘 우리 시대의 대통령 욕도 많이 먹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아니냐. 절대 권력자죠. 부족함이 없는 왕이죠. 그런데 그도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누군가 널리에 기도하고 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건 다윗의 말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왕이 기도했습니다. 왕이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노니, 그 말이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에요. 왕만 기름 부은 분,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여기서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는 줄 알았다. 이제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줄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죠. 7절입니다. 오른손으로 응답하셨는데,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리로다.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이 많은 것, 무기가 올등한 것, 그걸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세상 것을 의지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 병거다, 군마는 강력한 군대, 강력한 무기를 가진 무력을, 군사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다윗의 군대가 있었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서 출발하죠? 출애굽이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똑같은 홍해인데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적군들은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사도다. 똑같은 홍해인데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건너고 애국 군대는 흩어져버리고 홍해에 수장시켜버렸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이 미리암의 찬양을 들어서 군대를, 기병을 바다에 던져버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은,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군사력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을 의존하는 그런 군대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권능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에 찬 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무력보다 그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시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인간 왕이, 여러분,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5일 이제 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우리는
국가적인 지도자를 뽑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찍을까 고민도 되고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를 기도하고, 하나님, 다음 시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을 누구를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앞날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이 민족의 앞날을 바로 이끌어가고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도 중보기도가 필요했다면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난의 때 여러분이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예상 못한 코로나19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어. 건강검진을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질병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교육자들 간에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속여가지고 나라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와버렸어요. 아, 자식에게 속을 수도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질병의 위기 아니면 자녀로 인한 아픔, 여러분 누군가 인간관계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시련도 환난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난보다는 작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련이 있고 위기가 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전쟁이 이연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큰 재난을, 환난을 기도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백성의 중보기도와 왕의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려만 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죠. 우리 교회가 대통령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를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다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시련, 나의 환난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시편 33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주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껍데기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들을 통해서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겨낸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를, 그 이대하심을 찬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이어도 시련이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종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기도하는 우리가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간절히 찾습니다. 나아가는 거죠.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환난의 때에도 여호와를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